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술에 잔뜩 취한 한 사람이 상담소로 상담을 받겠다고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미련한 친구 때문에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상담사가 보니까 그 사람 코는 뻘겋게 그 술독이 올라 있고 양쪽 귀는 대가지고 심한 화상을 입어서 진물까지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그런데 그 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그 미련한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건데요? 마누라가 대미를 전화기 옆에 놔뒀는데 글쎄 그 친구가 전화를 하는 바람에 제가 대리미를 전화기인 줄 알고 이쪽에 갖다 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 귀는요, 그놈이 또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 남 탓하기 참 쉬워요. 남 탓 잘하며 삽니다.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인데 조상 탓으로 돌리고 미련한 친구 탓으로 돌리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 참 많은데 은혜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자녀된 것도 은혜고 역경과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는 상으로 나타나기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예수 만나고 예수 안에서의 삶이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오늘일까 내일일까 올해 안 왔으면 내년에는 오시겠지 오매불망 학수고대하면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그 말씀이 언제 나에게 이루어질까? 어느 사이에 머리가 허옇게 쇠고 세상 떠날 날이 가까이 오는데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혹시 내가 사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오히려 초조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날도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아기 예수가 할례를 받기 위해 그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성전에 들어오는 그 모습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 예수님을 보게 될 때 그렇게 시므온은 감격스럽게, 성경에는 그 내용까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눈물까지 줄줄 흘리며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감격스러운 그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오매불망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게 되고 주의 구원을 내 눈으로 보았사오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룬 사람은 여한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내가 억울해서 눈을 못 감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이루면 여한이 없겠습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부귀입니까? 시몬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면 여한이 없는 인생입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다고 그 나이 많아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 시몬이 갑작스럽게 회출한 것 아닙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다고 금은 보화가 땅에서 그렇게 솟아나거나 하늘에서 그렇게 쏟아져 내리거나 하는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시몬은 마음껏 감격스러워하고 마음껏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내 삶을 지탱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인생은 백문일답, 그 어떤 질문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지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 그리스도의 계절에 또다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90% 사랑한다고 해도 90% 헌신한다고 해도 그게 엄청난 것일 텐데 우리는 정말 더 보태고 뺄 것이 없을 정도로 100% 주님 사랑하고 100% 주님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 왜 우리가 기다립니까? 성탄절에 받을 선물 때문입니까? 받는 선물이야 어린아이 때 받는 것이지 우리들은 챙겨서 줘야죠. 목장에서도 이제 선교지도 그렇고 미자립교회도 그렇고 목장마다 연결되어 있는 그곳으로 성탄 선물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해오는데 처음 할 때는 마다가스카르에 그 선물을 보내겠다고 마음은 가득한데 그래서 가서 산 것이 그 커피 믹스라든가 아무튼 그런 거 그냥 선교사님 좋아하겠다 싶은 거 한 박스를 사서 우체국에서 붙이려고 하니까 사는데 든 돈은 10여만 원인데 붙이는데 드는 돈은 뭐 30몇만 원? 그래서 뭐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방법을 찾기도 하지만 성탄절 우리가 받기보다는 그렇게 또 섬기는 것도 참 큰 은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군종예담도 하고 인카운터도 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위해 우리 미화팀 중심으로 얼마나 많이 애쓰시는지 그 모든 수고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없는 큰 사람을 소원합니다. 예수를 포기하고라도 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들의 바람은 목표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작은 사람 되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고 그러면 내가 노력하는 그 이상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민족 반만년 역사 질고의 역사입니다. 요즘만 혼란스러웠던 것 아닙니다. 역사책 한번 이렇게 들춰보면 반만년 역사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민족 정말 잘했다 싶은 것 있습니다. 어려운 세월, 초근 목피, 먹고 사는 것 그렇게 힘들어서 한 끼 때우기 위해서 정말 풀을 뽑아야 되고 나무 껍데기를 벗겨야 됐던 그런 시절에 예수 믿었습니다. 배고픈 그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골짜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셔서 이 나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한국교회 영성입니다. 우리가 다시 대림절 시작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의 마음 다시 다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광야에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요한이 인용해서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주님께서 임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텐데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선포했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세례요한 다시 인용해서 말씀하면서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합시다. 여러분, 그 길을 준비하라 하는 말은 원래 왕의 행차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왕이 행차할 때 그냥 행차하는 것 아니죠. 영조, 정조 때 이제 한양도성에서 수원까지 왕이 행차하게 되면 그것이 국가적인 행사가 되고 그것을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 가지고 그래서 요 얼마 전에 며칠 동안 나뉘어서 그 정조의 그 수원성까지 수원 행궁까지 행차를 재현했던 그런 행사가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왕의 오실 길을 직접 준비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만 군대에 있을 때 전방부대인데 부대에 비상이 걸렸어요. 별이 뜬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별판 붙이고 장성이 지나간다고. 그래서 온 부대가 훈련 다 그만두고 온 부대 먼지까지 다 그냥 털면서 뒤집어서 청소를 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부대원들이 다 부대 앞길 아스팔트 길을 빗자루로 쓸고 물로 닦아내고 아스팔트 위에 그냥 굴러도 될 만큼 깨끗하게 닦아놨습니다. 근데 별판 달고 부대 들어오기는커녕 앞으로 쉥 지나가는 걸로 끝났어요. 깨달은 것 하나 있습니다. 이게 군대구나. 하나니까 했는데 그 얘기를 오래전에 한번 우리 교역자들이 있는데 했더니 해병대 출신 우리 교역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요 물걸레 들고 나가서 겨울에 그거 다 닦았대요. 여러분, 전방에서 별판 하나만 뜨더라도 그렇게 준비해 놔야 되는 겁니다. 왕이 오시는데,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너희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대림절 우리 주님 우리 심령 한가운데 모시기를 원한다면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그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가 소원한다면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를 겪은 나라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OECD 국가가 되었고 원조받던 나라 중에서 이제는 가장 많이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조액으로 따지면 일본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그 난징 대학살 그래서 수십만 명 그 난징 시민들을 학살했는데 그것이 역사로 다 밝혀지고 그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물로 선정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유네스코 지원하던 지원금을 다 끊겠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옆에 있다는 것도 무거운 짐입니다. 그 나라로 선교사가 더 많이 가가지고 그 나라 그 마음이 좀 옹졸하지 않고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쫀쫀해서는 안 되고 쫀쫀한 사람, 옹졸한 사람들 예수 믿어서 마음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고.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였는데, 원조를 받던 나라였는데 6.25 전쟁 끝날 때 빌어먹을 쪽박조차도 다 깨졌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랬는데 골짜기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들으셨고, 또 전문가들이 말하면서 가장 우리나라 근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 잘한 일 한 가지를 꼽으라면 어떤 것이겠느냐? 이 역사학자들이 꼽은 것은 경부 고속도로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1차 연도가 끝나고 그 당시에는 수출 품목이 가발이고 고무신이고 그랬었죠. 그런 것들 이제는 만들어 놓았는데 항구로 싣고 나갈 그 길이 꾸불꾸불하니까 그 길을 곧게 닦는 그 일을 대통령이 헬기 타고 다니면서 그 길을 직접 설계하고 정주영 씨가 월남에서 돌아왔을 때 그 일을 맡겨서 불과 590일 만에 428km의 경부 고속도로가 완공된 것, 그것이 우리나라 근대의 역사 중에 가장 그 근대화를 이끄는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여러분, 길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닦는 것이 돼야만 합니다. 대림절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 길로 주님 오시면 우리 심령 한가운데 주님 오셔서 좌정하시고, 그 길 닦아놓으면 주님 오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던 곳이 어디였느냐? 광야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시대도 그 역사가 광야 같았고, 세례요한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의 민족 상황이 광야와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광야,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몇 번 가봤습니다. 나무가 서 있긴 서 있는데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구분이 안 될 만큼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나무 이파리까지도 흑색입니다. 풀 한 폭이 여기저기 그렇게 널려 있는데 그걸 보면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척박한 땅이 광야입니다. 거기서 사는 짐승들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해서 그런지 굉장히 사납다고 그래요. 전갈이 여기저기 기어다니고 불뱀한테 물리면 온몸이 불에 타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일부러 이사야가 광야로 나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을까? 일부러 세례요한이 광야로 나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을까? 그 시대가 광야와 같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도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순탄하고 평탄한 것 별로 없습니다. 사실 요즘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보면요, 대통령 때마다 비슷한 일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이번에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지 한 번도 예외 없이 이명박 대통령 때도, 김대중 대통령 때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김영삼 대통령 때도 뭐 그 이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고리들이 끊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죠. 우리 기도가 길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우리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척박합니다. 그 가운데 길을 내야만이 주님이 오십니다. 어떻게 길을 내라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모든 골짜기를 메우라고 하십니다. 골짜기, 그곳을 메우지 않으면 길을 낼 수 없습니다. 그곳에 다리를 놔야만이 길이 생깁니다. 여기서 세례요한도 이사야도 모든 골짜기를 메우라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골이 깊게 파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끊어질 때,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때 골이 깊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골이 깊어집니다. 시르와 좌절로 골이 깊어집니다. 그 골짜기가 메워질 때 우리 주님 그곳에 오셔서 우리는 그분을 마음껏 모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골짜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욕심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원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고 나오지 못해서 끝내 거기에 파묻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골짜기를 메워야 한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여러분들의 골짜기가 다 메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림절,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우리가 골짜기를 메우는 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이 낮아져야 된다 말씀합니다. 골짜기도 메워져야 되지만 산들도 낮아져야지 길을 낼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말씀하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그 권력의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 제국으로 그렇게 칼과 창으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권력이라고 하는 그 산이 삐쭉삐쭉 솟아있는 겁니다. 거기 빌붙어서 분봉한 헤롯도 자기 권력의 산을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 산들이 낮아져야만이 그곳에 주님이 오십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장차 망할 음녀들이 7 산에 앉아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명예의 산, 교만의 산, 또는 공로의 산, 혹은 물질의 산, 그런 산들, 그것이 삐쭉삐쭉 솟아있는 그곳에 예수님 오실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음녀들이 앉아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교만의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앞세우는 순간 그것이 교만의 산을 쌓는 것이 됩니다.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한다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순간 그것은 공로의 산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산 위에는 음녀들이 앉아 있습니다. 마귀들이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들, 이 산들을 낮춰야만 합니다. 이것이 낮아질 때 내 교만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내가 의지하던 세상 부귀 영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것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되고 그 길을 통해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만이고 무엇이 겸손입니까? 교만은 하나님 없이 나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없이 나 못 삽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없는 큰 사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작은 사람일지라도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교만의 산, 지식의 산, 공로의 산이 낮춰져야 됩니다. 그것이 낮아질 때 길이 되어 주님 오십니다. 마지막으로 굽은 것이 곧아져야만 합니다. 굽은 것이 곧아져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례요한이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보았듯이 종교기억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구부러진 그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사리사욕으로 굽어진 그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왜곡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또 한몫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욕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굽은 것이 곧아져야만이 주님 오십니다. 또한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됩니다. 요즘은 뒷골물까지도 다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포장이 됐습니다만 옛날 길들은 그냥 흙길 아닙니까? 그 흙길에 비가 오고 나면 그곳으로 마차가 지나면 바퀴 자국이 파이고 사람이 걸어가면 발자국이 찍히고, 그런 상태에서 햇볕이 쨍쨍 내려 쬐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굳어지면 그 길이 얼마나 울퉁불퉁해지고 힘든 길이 됩니까? 그런 길도 평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마음이 왜곡되기 참 쉽습니다. 거짓 메시지 수도 없이 끝도 없이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모든 굽은 것들이 곧아질 때 그것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산들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굽은 것이 곧아집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 오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나라가 다시 살게 됩니다.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소록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짐을 풀고 바로 소록도로 내려갔는데 마침 주일이었답니다. 나환자들 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에 보여지는 그 나환자들의 모습이 끔찍합니다. 그리고 그 환부에서 악취가 풍겨나는데 그곳에 괜히 왔다 싶은 생각도 들고,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눈은 피할 수 있겠는데 코로 들어오는 냄새는 막을 수 없고, 그런 가운데 말씀을 마치고 목사님이 통성기도를 시키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더라는 거죠. 여기저기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바로 옆에서 투박한 충청도 사투리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는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기도도 안 되고 눈을 들어서 보는데 전율을 느끼는 겁니다. 눈 하나는 골아서 빠져 없어지고, 코도 귀도 다 뭉그러져서 형체를 찾아볼 수 없고, 두 손은 손가락 다 뭉그러져서 손목만 그냥 뭉뚱하게 남아있는데, 그 뭉뚱한 손목 가지고 마룻바닥을 계속 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목사라고 하는 내가 단지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코로 풍겨지는 그 악취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그 나환자의 그 품에 자기 머리를 묻고는 같이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한참 울고 있는데 막대기 같은 것이 옆구리를 툭 치더래요. 눈을 뜨니까 그 형제가 예배 다 끝났시오. 그러면서 그 뭉퉁한 손목 가지고 옆구리를 툭 쳤는데 그게 막대기로 찌르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목사님도 교인들도 다 나가고 둘만 남아있더랍니다.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기에 그렇게 통곡하면서 오십니까? 그 나환자 형제가 하는 말이, 저희가 병에 걸렸는데 7년 연애하고 결혼한 아내가 가장 먼저 자기 곁을 떠나더랍니다. 문둥병에 걸렸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형이 떠나가고 동생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아버지 어머니도 어느 순간 자기 곁을 떠나가고 시골 그 초가집에 자기 혼자만 덩그머니 버려졌는데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으려고 골짜기를 찾아가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보셨다는 거죠. 찬송을 부를 때마다 자기를 안아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기 손잡아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족은 다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는데요? 어떻게 갚는데요? 그 고백을 하면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린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 심령 한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실 길을 준비하십시다.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산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굽은 것을 곧게 해야 합니다. 대림절 그렇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함으로 주님이 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마음껏 우리 안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들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대림절 오직 주님 원합니다. 오직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주님 기대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낮추고 그리고 굽은 것을 곧게 할 때에 어느새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품어 안아주시고 우리 삶이 예수 안에서의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